이제 다 일어나셔서 사순절 네 번째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6장으로 경배합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잊지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원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했고 희생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했으며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정죄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으나 우리는 따르지 않았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물질 만능주의, 사회 풍조를 따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을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는 한국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명심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머무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흑암에서 헤매는 내 민족,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화로운 일상이 다 깨어졌고 과연 이 병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위험한 변종까지 창궐하게 되어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국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달으며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매달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받고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봉사로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 굳게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선물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이죠. 천군과 천사들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죄악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 세상의 역사는 어둠을 밝히는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지구에서의 큰 광명체는 태양입니다. 그러나 태양도 태초부터 계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밤에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도 비추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참빛이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이죠. 이 빛은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지혜자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옛날 유대에서는 여자나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28년 처음으로 영국에서 여자가 남자와 함께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48년에 비로소 참정권이 주어졌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5년에야 겨우 그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 옛날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없었던 것이 참정권만이 아니라 집안에 중요했던 제사권도 그리고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회교권 나라의 여성들이 눈만 겨우 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검은 천으로 감싸고 있는 그 부르카나, 우리나라 사극에 보이는 조선시대 양반집 규수들이 입었던 온 몸을 가리운 장옷 또한 여성을 억압하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아도 여성들에게는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를 두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로 인한 역차별이 있다고, 크다고 젊은 남성들이 뿔이 많이 났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이 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여성가족부가 여당 공약을 제시하는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나친 페미니즘에 지친 젊은 남성들의 불만을 대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빛은 남녀나 노소의 차별이 결코 없는 누구에게나 다 비치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란 말은 그 빛이 개개인적으로 비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그 빛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비치는 그 빛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에게 맞도록 비추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좋아하는 말 하나가
남들과 차별되는 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 옷을 입고 싶어 하고요, 맞춤 여행을 하고 싶어 하고요, 호텔에서 식사도 그냥 대중들과 함께 먹는 식사가 아니라 방에서 배달되는 맞춤 식사를 하는 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대중화 물결 가운데서 독창성을 구가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독창적이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름해서 맞춤 비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친 빛이 바로 그러하였었죠.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서 소리만 듣고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만은 그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딱 맞는 비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비친 빛은 맞춤 비침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맞게 비추는 그 비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자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르게 비추는 빛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저들은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냐, 차별의 불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맞춤 비침이므로 내게 맞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비추인 빛으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렇게 참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비추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 어두움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골로새서 3장의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바로 어둠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거짓과 도둑질, 더러운 말과 비방하는 것이 또한 어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 어둠이며,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얼매이기 쉬운 죄가 바로 어둠입니다. 이처럼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비춤을 받게 되면 그와 같은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비침을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과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은혜가 참빛으로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인류의 빛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와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고 페니실린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영문학의 봉우리로서 셰익스피어 이전과 이후의 기준이 된 그도 그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
샤일록처럼 무자비한 수전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세금도 잘 내지 않는 불성실 납세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인류의 평균 수명이 50살 언저리였는데 현재 80세 이상 된 것은 페니실린의 발명 때문이며,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하지 못했다면 현재 인류의 수가 절반 이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습니다. 영국 문화원이 최근 80년 동안 세계를 바꾼 사건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전 세계 10,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WWW가 1위였었고요, 두 번째가 페니실린 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페니실린도 페니실린 쇼크가 있고요, 페니실린 부작용이 있어서 주사를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외에도 현재 다른 항생제가 많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신 예수님은 수전노처럼 그렇게 사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분은 자기 몸을 인류의 대속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고 그의 옷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비치는 빛은 조금도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부작용이 없이 그 사람들을 완전케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유용하고 꼭 필요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날에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복음송 가사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빛이십니다. 그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빛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 조상은 고백했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32장이죠. 찬송가 32장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2절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3절입니다. 광명한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참 빛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요셉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당시의 흔한 목수 혹은 랍비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무시와 멸시를 하였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다넬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였었습니다.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였습니다만 아수르의 침공으로 약 600년간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00년경에 이르렀어야 유대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북쪽의 국경 인근 지역이라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를 두고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지역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있지요.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지금 양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도가 영남과 호남에서 비슷하게 상호 교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지역적인 편견으로 영접도 환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종교와 사회 지도층에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율법의 범법자와 신성모독의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적인 지도자들인 왕과 총독들에게는 밀란의 주동자로 의심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빛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존재는 육신의 계심보다 먼저 계심, 곧 그리스도의 선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록자 사도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뇌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섰다 말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그가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육신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 계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한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아주 불경스럽게 들리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노라는 아주 당돌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신 것도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 지도층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했던 것은 그들의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같은 지위를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당시 말은 할 줄 아는데 그를 모르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눈병을 앓아가면서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귀중한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였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잘 기억하시죠? 나란 말씀이 중국의 말과 달라 한자와 잘 통하지 아니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늘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하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었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 채널 방송 가운데 훈민 복음이라는 그 같은 프로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이 바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현전의 수장이었던 최만리 같은 문신은 중국과 다른 문자를 만드는 것은 큰 나라를 모시는 예의에 어긋나며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도 반대합니다라는 상소문을 세종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사에서는 그가 훈민정음이란 말만 나오면은 그의 이름처럼 만리까지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죠. 이처럼 잘못된 편견과 무지,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위해서 외면당했던 훈민정음처럼 참빛 대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부터 배척과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때만, 그곳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신에 의해서 마음에 미혹된 자들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서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기재하는 트루스 오디세이라는 그 란에서 지난해 2월 21일자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한기총 전광훈 총회장이 이 세상에 신 노릇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지나친 주장이죠. 이 세상의 신은 공중 군세 잡은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게 하는 사탄이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표적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빛나는 사람의 이성도 어쩌면 이 세상 신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이기에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이성도 바로 이 세상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불신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이적을 믿지 못하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각자에게 비추는 참빛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되는, 공중으로 올림받는 그 은혜가 다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지만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바디메오, 10명의 문둥병자와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그리고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등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전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참빛이신 예수님의 비춤을 받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치유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남로에서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은 젊은 시절까지 어렸을 때부터 누불뱅이였었습니다. 누불뱅이가 뭐냐 하면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늘 누워있는 그 같은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신령한 우리 노회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서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셨고 건강하게 정년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의 목사님의 중학생 아들은 엄마와 함께 기독교 TV 채널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시는 신유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한쪽 눈이 사시였는데 그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수치와 불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학생이 기뻐했겠습니까? 공부에 전념해서 좋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나와서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서로 본사에서 또 다른 현장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정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의 빛을 비추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 중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는 천국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아비가 없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과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문국하고들을 원하노라. 성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하여 얻는 것, 기도 응답 아닙니까? 솔로몬처럼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 그리고 영광까지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는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는 다윗처럼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잔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간구라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결코 묵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식하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백세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살리라 그렇게 소원하며 모세처럼 사시라는 축원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130년을 사는 동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길게 산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픔과 수고와 험악함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 험악하게 사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평안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20-30년 더 오래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영장을 받은 후에 낳은 아들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는 패역한 아들을 낳아 기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연수는 밤의 한 경점뿐이며 아침에 돋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습니다. 이기는 것도 한순간이며 형통한 것도 한순간이며 자랑스러운 것들도 한순간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의 증언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 다시 잊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늘 기쁨과 찬송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천국이 맞습니까? 이 세상의 수고를 마친 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천국이나 지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황금길을 걸으며 영원토록 찬송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자산 가치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30억쯤 될까요? 100억이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바꾸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나라 재벌의 상속자와 비슷하겠습니까? 함께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암직한 것, 먹음직스러운 것,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참빛에 비춤을 받던 우리들, 그 어둠의 권세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죄짓게 해서 사망을 이끌어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대공황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읽어사옵나이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둠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불의, 음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대광의 모든 구속들, 참된 빛에 비침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보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 되신 주님으로 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주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 받는 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 연약한 몸을 갖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시사 온전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사 주로 인한 감사가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를 주님 세우셨사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이 될 후보자들 본인들과 가족들에게 주님 빛을 비추시사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랑받는 그와 같은 지도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학업, 취업, 입학, 군복무 그 모든 과정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쓰임받는 그 모든 곳곳에 주님의 은혜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일 날 토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고 또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심야 기도회 2주간 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12월 정기 재직회와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예전도에 원래는 그 재직회 후에 재는 장소에서 해주시 바라고 예결선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본당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 토요일 11시 한 번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 감사헌금은 예배 중에 드리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감사가 실시되겠는데요. 다음 26일 주일까지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와 통장 감사 사무실로 제출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청년부 주관으로 찬양 CCM 콘서트가 있습니다. 휠링 남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사랑의 사역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보니까 팜플렛에 본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이신들 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1시 30분 오후 청년부 주관 CCM 콘서트에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출 바꾸시기 원하는 분 또 신임 직분자들 제출하시 바라고요. 이웃교회 사천읍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다과는 106구역 박명년 명예집사님께서 아드님이 공군 준장 별을 달게 되심으로 해서 오늘 감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지난주간 219역 임민희 성도님 모친상을 당했었는데요. 그 가정 또 본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최혜성 전임도서 중등부를 맡고 또 행정을 맡아 사역하실 분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아주 최후가 좋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준전물에다가 우리에게 이번 주부터 사역하게 됐습니다. 최혜성 점사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World
오늘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일어나셔서 성도 교제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성탄의 은총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 어디 가든지 축복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결단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빛 주님의 빛을 비춘 바다 모든 어두움의 권세에서 물려나기 원하는 대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치고요. 곧 이어서